할렐루야. 어느 날 솔로몬 임금이 현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묻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가장 먼저 그 옆에 있던 현자 호마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호마님, 현자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호마가 대답하기를 북이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북이가 가장 큰 축복입니까? 라고 솔로몬이 물었더니 호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갖고 있으면,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힘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략가 아슈에게 물었습니다. 지략가 되시는 아슈님, 아슈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슈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뭐니 해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갖고 있으면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 납비 피셀에게 묻습니다. 납비님, 납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피셀이 느린 말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고, 덕이 많은 덕장은 원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러면서 이 현자들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현자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솔로몬 임금에게 물었더니 지혜의 왕이 되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네,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입니다. 의의 대답을 들은 이 현자들이 아니 임금님, 왜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온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힘을 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궁궐의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깜빡깜빡 있는 것이 사람인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덕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하면서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마음이 평안해야지
이것이 제일 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강이 제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른다면, 그 학문이 나를 짓밟아 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평강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들이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잠시 후에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왜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평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평강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로 말한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보다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안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위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생활에도 이것이 안전과 평안함이 동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최고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우리는 샬롬, 평강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고요, 욕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욕심을 이기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내 마음에
안정되고 내 마음에 잔잔한 그 노래가 나오면서 평안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사라진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서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우리는 샬롬,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해질 때,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안에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잠시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까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데, 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쓱 들어와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다는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셨다가, 성령을 주셨다가, 우리 인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을 도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성령이 떠날 때는 비참한 말로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이 사울 임금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거두어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임금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왕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뽑아가서 그 인생의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다윗 임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임금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는데, 근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가 무슨 죄를 범했냐면 안타깝게도 이 간음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범했지요. 근데 이 다윗 임금이 이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던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자기의 죄를 지적받자마자 그가 두려워 떨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제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고 그런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봐 그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가 때가 되게 되면 그 성령을 거두어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번 주시면 그 다음에는 성령을 영원히 거두어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옮기신 다음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토록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슴을 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를 범하죠. 슬쩍슬쩍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다고치십니다. 이놈아, 죄를 범하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주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 안 되겠다 하고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훈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셔서 결국에는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질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너희들 이제는 열심히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훌쩍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좋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 생각나냐면 이두령과 춘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두령과 춘향이. 저는 특별히 이 이두령과 춘향이를 생각하면서 언제를 생각했냐면 이 춘향전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변사또가 춘향이를 죽이려고 이제 모든 괴락을 다 꾸몄습니다. 이제 춘향이는 잘못하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춘향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암영화사 출도요라는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영화사를 따르는 모든 그 병졸들이 달려와서 변사또를 꽁꽁 묶고 관리들을 꽁꽁 묶고 이제 변사또와 관리들이 이제 암영화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영화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하기를 춘향이에게 걸어와서 한단 말이 춘향아 고개를 들거라. 춘향아 고개를 들거라. 춘향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정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어머머머 이것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이두령이 암영화사가 되어서 출세를 해서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지요. 이때 이두령이 춘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춘향아 고생이 많았구나. 참 미안하구나 라고 하면서 춘향이를 격려하면서 춘향이의 목에 걸려있던 이 칼을 갖다가 벗어주고 손과 발에 꽁꽁 묶여있던 포승줄을 다 풀어주면서 이제 춘향아 너는 자유의 몸이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봉투를 하나 툭 꺼내더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용돈이다. 10억이다. 이 10억 가지고 어머니랑 함께 남은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만일에 이두령이가 춘향이에게 다가가서 자유의 몸이 되거라. 용돈을 주면서 어머니랑 같이 남은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라고 얘기했으면 춘향이가 엉엉 울고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이두령이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너는 나와 함께 서울 가서 한양 땅에 가서 나랑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잠깐 왔다가 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업도 하지 못하는 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 금산 장로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과 불안함이 많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 한 여자의 마음도 움직이기 힘든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새벽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장난질 치는 건 아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제가 밤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러진 갈비뼈가 더 아파지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잠을 자는데 지진이 나서 지붕이 흔들흔들거리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오늘 출근하다가 혹시 내가 자동차가 달려와서 나를 치는 것은 아닐까 해가지고 불안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밥을 먹는데 이 밥 속에 혹시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 밥을 먹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함께 계시니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침체된 죽어있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짓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만들고 팔다리도 만들고 코도 입도 귀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형상만 만들었을 때는 그거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덩이에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입, 흙덩이지요. 손과 발을 만들었는데 손과 발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흙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위에다가 뭐냐면 그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흙덩이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흙덩어리가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었지요. 흙덩이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지요. 우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러졌더니 흙덩이가 이제 뭐가 되냐면 눈이 제 역할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귀가 듣게 되었고요.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었고요. 이 머리에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흙덩이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흙덩이일 것입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받은 사람도 죽지요. 우리의 육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은 죽어요. 그러나 육이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얘기한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육이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흙덩어리 마네킹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들이 있습니다. 마네킹들이 얼마나 잘생겼고 멋지고 예쁜지, 얼마나 늘씬하고 얼마나 키가 큰지 여러분, 우리 금산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그곳에 가게 되면요, 얼마나 예쁜 마네킹이 감히 우리 금산 사람들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명품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우리 금산 사람들이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니까요. 그들 백화점에 가게 되면 마네킹은요, 얼마나 멋진 명품 가방, 수백만 원 하는, 수천만 원 하는 명품 가방을 딱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예쁜 옷을 입고 우리를 바라보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마네킹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마네킹아, 너는 참 좋겠다. 내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명품 옷을 입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명품 가방 들고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던 그 유명한 명품 신발 신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우니 나랑 인생 바꿔볼래? 여러분, 마네킹이 안 바꾼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바꿉시다. 네 인생을 바꿉시다. 인생을 바꿉시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 가방을 들었어도 생명이 없어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선글라스를 끼고, 아무리 좋은 반지를 끼고 있어도 그 존재는 생명이 없는 마네킹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흙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생명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이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이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로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흙덩이 같이 그냥 마네킹 같이 좋은 옷 고치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 좋은 선글라스 끼고 좋은 것 누리다가 결국은 가게 되면 그 인생 존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나는 중고시장에서 얻어 입은 옷을 입어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어도, 100원짜리 안경을 껴도, 비싸지 않은 국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궁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산 장로교의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었을 때 성령을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심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그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닥치게 되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닥치게 되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길로 가로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참된 평강, 참된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시는 그 생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헛바람이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헛거입니다.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있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